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해서 또 야곱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전체, 팔레스타인 고대 건동 전체에 강력한 기근이 7년째 찾아와서 초토화시키고 바싹 마르게, 완전 땅도 마르고 갈라지고 적적 갈라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그렇게 된 환경 속에 그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은, 이런 말을 좀 너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심하고 혹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야곱 가정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떤 꼴이겠는가. 2절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 아비 애굽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나 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한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나마 비축해 뒀던, 이전에 좀 쌓았던, 얻어왔던 곡식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이 언제쯤 지나가겠다. 그렇죠.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간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여러분, 거짓말이었습니다. 기근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환경은 더 빡세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 시절에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시절보다 오늘 우리의 시절이 더 살기 좋습니까? 아니죠. 더 열악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했죠. 우리가 사는 모든 불필요한 것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불필요한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문명들이 발달했죠. 기계들이 발달했죠. 여러분, 그것이 살기 좋게 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 증명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이전에 조류독감이다, 사스다, 에볼라다, 메르스다, 또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 질병만 해도 그렇고, 자연재해, 이번에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의 아래쪽은 극심한 가뭄이요, 중부지방 이상은 극심한 홍수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국내만 그렇습니까? 국외도 그렇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와 이 환경은 갈수록 기근이 심해진 그 시대처럼 점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럴지라도 내 먹고 살면 되지, 우리 집 돈 많으면 되지, 세상이 어떨지라도 그냥 우리 집에 돈이 있고 내 아들 공부 잘하고 이러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에 쥐고 있는 부귀영화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기근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기근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야곱의 집안의 곡식은 반드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은 더욱 심해진 기근과 바닥이 나버린 곡식의 결핍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 땅, 바로 그 애굽 나라의 애굽 총리 요셉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거기에만 먹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만, 총리 손에만 양식이 달려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자기의 어떤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먹고 살려면 가야 됩니다. 그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익히 말씀을 들어 알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물어봅시다. 누가 연출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결론 같은 말이지만 이 요셉을 결국 제대로 만나야 이 가정 전체가, 가문 전체가 삽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이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는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윤정주 선교사님이 뭐라 말합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고약한 일을 하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팔던데 나도 오늘 좀 팔아볼까 싶은 마음이, 유혹이겠죠? 네. 꼴 보기 싫어요. 아니 총리, 애굽 총리 꼴 보기 싫어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오줌도 안 싸고 싶어요. 그런데 심지어 시몬이, 자기 형제 하나가 갇혀 벌모로 잡혀 있는데도 안 가잖아요. 시몬 버렸어요. 시몬 황당하겠죠? 안 와? 그런데 상황 자체가 그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 놓고 결국은 이 가정 가문 깊숙이
뿌리 깊이 놓여 있는 이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우리도 고집이 센데 우리보다 더 고집이 센 거야. 죽겠다는 내 고집보다 살리겠다는 주님의 고집이 더 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안 가겠다는 내 고집보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셔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을 덮어 씌워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자체 액면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약한 일을 하실까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처음과 과정과 끝, 그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요셉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이전처럼 돈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는 돈으로 양식 못 삽니다. 특별히 천하 그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 유일하게 야곱 가족들만큼은 돈이 많아도 이 돈으로 총리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을 못 구합니다. 우리 왜 그런 줄 알죠? 세월이 지나서 좀 잊혀져서 아버지는 뭐 다 잊어버리고 곡식 없으니까 아들들한테 자연스럽게 양식 사온나, 돈 있잖아, 돈 잘 울고 갔다 온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 부분을 상기시킵니다. 아버지요, 돈으로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 잊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곡식 가지고 올 때 총리 요셉이 이 쌀자루 주면서 우리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거래가 되고, 심지어 벌모로 잡혀있는 시몬 형님도 베냐민이 가야만 옵니다. 이제는 돈으로 못 삽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얻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수월해졌습니까? 더 빡세졌습니까? 더 빡세졌죠. 야곱 혼자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다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총리를 통해 양식을 얻을 수 있지만 유일하게 야곱 가족만큼은 돈이 아니라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총리 요셉이 그들에게 쌀을 주면서 했던 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그들이 신문지로 덮어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가 곡식이 바닥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진면목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 두 가지 구절을 상기시킵니다. 기근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환경 말이에요.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반드시 끝장날 때가 온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빡세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환경 속에 나의 삶의 바운다리도 이만하면 됐지, 뭐 세상은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요, 여기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곡식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볼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날이 갈수록 저절로 곡식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절로 기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총리 요셉이 이전에 강하게 요구했죠. 베냐민을 데려와라. 예, 다른 거 다 치우고 베냐민을 확인시켜달라. 베냐민을 보여달라. 베냐민 데려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깊은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데려와라. 이 베냐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은 사실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요셉과 함께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습니다. 같은 모태로 태어난 직계 형제입니다.
친혈육이죠. 원래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입니다. 레아와 라헬과 그리고 실바와 비라. 실바와 비라는 몸종이죠. 원래 부인은 2명인데 각각 그 부인의 몸종들도 취해서 알을 낳았어. 그래서 지금 12아들, 딸도 하나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13남매를 낳은 겁니다. 남자들만 이제 주로 성경이 다루기 때문에 12형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중에서 라헬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 그렇게 아끼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동안 꼴도 보기 싫었던 거예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 대신 요셉을 더 좋아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베냐민 때문에 라헬이 죽었고, 그러니까 라헬이 먼저 낳아놓은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라헬이었던 겁니다. 요셉 얼굴 속에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라헬, 내 마누라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어져서 끔찍히 그렇게 집착하다시피 요셉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 베냐민, 그렇게 라헬을 대체했던 요셉이 20년 전에 죽은 것처럼 되어서 지금 실종 상태예요. 누가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라헬 닮은 아들 베냐민 남았죠. 그러니까 요셉 이후에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병적이에요. 그러기에 현재의 이 베냐민은 아비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라헬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요셉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었는지 잘 알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요셉이 또 다른 라헬이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낀 거예요. 그때는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로 지금의 베냐민은 바로 그 요셉을 대신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라헬 곱하기 요셉, 아비 야곱에게는 라헬 곱하기 더하기 아닙니다. 곱하기일 거예요. 라헬 곱하기 요셉의 의미라. 그러니까 베냐민 그러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와서 헛소리 하면서 베냐민을 내 나이든 이렇게 사니까 이 아버지가 빡 도는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 그러면 이는 곧 누구를 곧장 연상시키는가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 못하니까 베냐민을 계속 거명하면서 베냐민 데려와라 하는 말이 뭡니까? 베냐민 그러면 이 식구들이 뭘 떠올려야 돼요? 요셉, 어떤 요셉? 우리가 20년 전에 팔아먹고 죽여버린 요셉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요셉이 자기를 떠올려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베냐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그러면 요셉이에요. 암호입니다.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이 누구라고요? 베냐민이 요셉인 겁니다. 베냐민 데려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데려와라. 못 데려오죠?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 죄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누구도 대놓고 요셉을 거명하고 있진 않지만 본문 전체에서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단연코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말은 없지만 지금 현재 야곱의 가정은 베냐민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야 요셉에게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접근해서 말하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요셉 죽인 그 죄를 고발하고 참 회개를 앞장 세워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생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처리해야만. 이어지는 아비 야곱과 그 자식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십시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할 것은 넷째 아들 유다와의 대화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라고 요셉 베냐민을 얘기했노?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베냐민인지 왜 알기고? 아니 고옥식 돈 들고 마트에 라면 사러 갔다가 집안 사정은 왜 얘기했노? 이 마트 이거 계산하는 그 캐시어 우리 아주머니한테 집안 사정 왜 얘기했노? 지금 엄마 아빠가 사이 안 좋은 얘기 왜 했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왜 했노?
이거 우리도 이상해요. 야곱이 이게 상식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육 절 말씀에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하는 이 상황을 놓고 심히 괴롭다고 말합니다. 심경을 밝히죠. 6절 말씀 저 뒤에 보세요. 왜 말을 했냐?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을 했노?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 지금 너무 괴롭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숨은 죄와 상처,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괴로운 일입니다. 베냐민을 내놓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은 야곱의 고백처럼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과거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또 고발하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런 진정한 회개와 죄에 대한 인정이 이들을 살립니다. 잠시는 괴롭지만 결국에는 이 진심 어린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이거 죄구나 하는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죄에 대한 참회, 회개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얼굴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20년째 요셉 사건 때문에 형제들은 말을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알을 하나 땅에 끌어묻었어요. 다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거 누가 서로 이런 죄를 짓고 누가 서로 웃으면서 김밥 먹고 막 그냥 피크닉 하고 수련회 가고 계곡물에 뒹굴고 이러겠어요? 못 갑니다. 예?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러면 막 혹시 누가 캤는가 이거? 이거 누가 이런가 이거? 목사님 나한테 와 그렇게 계속했노?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는데도 막 오줌을 저리고 항상 죄책감 때문에 바스락하는 소리만 나도 이게 똥기놈이 썩낸다고 또 뭐 지른 게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이렇게 20년 살아서요 안 행복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못된 짐승한테 아들이 죽은 줄 알잖아요. 거짓말 쳤잖아요. 아버지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20년째 그냥 뭐 영문도 모르는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또 베냐민은 또 무슨 죄입니까? 애가 다 컸는데 지금 숨이 다 나 이래 30살 넘었는데 이 아이 저 아이 언제까지 아이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밥을 다 씹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김치 다 빨아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30살이 넘어서 베냐민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자 아비 야곱은 자식들에게 왜 베냐민에 대한 언급을 해서 이 꼴을 만들었냐고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의 말은 야곱도 야곱이지만 우리가 들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 주고 양식을 사러 간 아들과 그 돈을 받고 양식을 파는 남의 나라 총리가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묻고 대답하고 또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 한 사람이 볼모로 잡히고 슈퍼마켓에 하나 잡혀 있어. 지금 이마트 하나 갇혀가 있다고.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을 그 먼 타지까지 굳이 데려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은 진짜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하고도 야릇하고도 이상하고 별 희한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손에 틀어진 채로 앉으려고 한마디 한 겁니다. 뭐냐 이게? 그런데 이에 대한 그 자식들의 대답이 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말씀 딱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다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하는 것 따라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우가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아우가 있느냐? 하니까 네 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배시성을 쓰나? 네. 야민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마치 아는 것처럼 알고 묻는 것처럼 자세하게 질문을 하여 이르기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의 화근이라. 질문 때문에 자세한 질문. 그렇죠. 요셉이 알고 묻죠. 혀를 팍 찌르는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
그것만 콕콕 집어서 아주 불편한 질문, 말하기 아주 애매한 질문들, 그 질문을 콕콕 찔러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 요셉은 거의 하나님처럼 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닮아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세한 질문, 디테일한 질문. 그렇죠. 죄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은 볼 때 뭐 저 질문 평범한 질문인데, 아버지 잘 계시나? 집에 아들 잘 크고 있나? 이거 평범한 질문인데, 이게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질문이 막 천하보다 무거운 기라,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베냐민에 대한 언급은 애굽 총리의 자세한 질문 때문이라고 그들은 변명을 했습니다. 맞죠? 아버지 잘 계시나? 아버지 뭐 하시노? 그냥 아버지 계십니다 이러면 될 건데, 아버지 잘 계시나? 아우가 있느냐 하는 이 자세한 질문 때문에 꼬박꼬박 대꾸를 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베냐민에 대한 언급과, 심지어는 뭐도 얘기합니까? 20년 전에 실종돼버린, 잃어버린 한 형제, 바로 요셉이죠. 그 형제에 대한 이름도 언급을 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자세한 질문들이 바로 감춰놓은 죄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압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압박. 압박이 오지요? 네. 우리 한 번씩 제 집사가 예를 들어서 저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저 모사님 불러서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하는 말이 잘못했다. 그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모사님 불렀는데 왜 잘못했노? 또 우리 여자분들 그냥 안 넘어갑니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우리는 일단 빨리 불을 끄려고 잘못했다 하는데, 우리 부인들은 뭐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우리 이걸 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잘못했다, 좀 뭔가 찜찜하니까 잘못되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세한 질문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달 뒤에 언젠가 찾아왔어. 예배를 딱 이제 알바이 되고 이제 자기만 아는 부끄러운 알바이를 숨긴 채로 그 다음 예배에 딱 주석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날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본문이 예배 빼먹고 살만하더나, 그러고도 재미가 있더나, 이러면서 딱 질문이 딱 내 속에 질문이 딱 던집니다. 11조 또 헌금을 빙탕 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부자가 될 것 같으나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이렇게 탁 질문이. 정욕대로 내 멋대로 막 욕정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듣거나 큐티를 하고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 질문이 딱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은혜 주셔서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죄가 눈에 들어오더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질문하는 총리 요셉의 의도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불편한 질문 공세를 하시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죄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회개입니다. 물으시면 들켰다 싶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싶으면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미루고 외면하죠? 아니요. 오늘 요셉 가정처럼, 야곱 가정처럼 또다시 기근은 심해지고 곡식은 또 바닥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또 환경이 어려운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힘으로 살지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 돈으로 살지 돈이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시간 다 허송세월 하고 결국 다시 내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도 행복하더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당시 요셉의 형들이나 오늘의 우리 모두는 한 가지로 동일하게 요셉이라는 동생을 해코지 한 뒤로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노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형님들이.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들었을 때 잘 살았습니까? 이때까지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20년 전 우리가 한 지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행복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돌려서 말하잖아요.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총리가 베냐민 그러면 그들은 요셉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은 죄를 떠올릴 만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 또는 마음속 질문을 통해 언급하실 때 우리 역시도 곧장 바로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형들은 지금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오늘 이 후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선처하려고 하지만 형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끊임없이 그 죄를 비켜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선을 베풀면 그들이 딴짓을 하니까 또 그들을 어떤 상황 속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 가지를 치고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또 펜스를 칠 수밖에 없어. 계속 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총리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참에 고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참에 고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베냐민 그러면 그들이 바로 요셉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독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러면 바로 뭘 떠올려야 됩니까? 내가 지은 불순종에 대해서 떠올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네가 막 달리가 지은 네가 지은 불순종 이렇게 말 안 해도 네가 지은 불순종 이렇게 말 안 해도 네가 다 막 퍼먹은 그 선악과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여기서 선악과 하면은 덜컥 주님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 선악과 하면 우리 모두가 불순종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제목으로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바세바 하면 말씀을 통해 오늘 바세바 본문이 딱 나오면 어이구 다 모르는데 주님 알고 계셨구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정들과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삶,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 아시는구나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가룟유다 하면 바로 뭐가 튀어 우리의 불순종들 세속적인 삶들 마음으로 은근히 붙들고 살았던 그 배반의 마음들 배교의 마음들 주님을 모른 척했던 거 팔아먹었던 마음들 이걸 들켰다 싶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러면 헌금 삥땅치고 정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지 못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비겁했던 사명 앞에 비겁했던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흘려 지나가고 아무리 주님께서 고상하게 베냐민 데려와라 총리 오늘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라 안 데려옵니다. 형제 하나가 볼모로 잡혀도 안 데려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끝까지 안 해. 결국은 곡식이 바닥에 나서 항복하고 또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 인생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꼬로박고 관계가 다 상하고 가정의 행복도 위기를 만나고 비를박에 애등을 해서 막 맞방개 막 이런 막 반창고 때리붙이고 그래가지고 주님께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시절이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형제들은 상황을 통해 문제를 통해 계속 막 너무 고통스럽게 다루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고. 총리가 말합니다. 형제들한테 베냐민 데려와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감춰놓은 너무나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와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본문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리 요셉과 형제들의 여러 많은 대화 속에서 사실상 요셉은 형들이 먼저 자신들의 감춘 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런 요셉의 배려를 전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이후로도 몇 차례의 상황을 만들어 형제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일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것도 기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들어옵니까? 내게 말씀이 들립니까? 주님께서 바로 죄라고 안 그러시고 베냐민 그러면서 둘러대십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회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입니다. 총리 요셉에게 이제 돈 정도 안 됩니다. 돈 있어도 안 돼. 양식 못 사요. 살아남고 싶습니까? 살기 원합니까? 회복되기 원합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지은 죄를 떠올리고 또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가장 큰 매개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베냐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베냐민을 데려오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왜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는지 눈치채셨겠죠? 베냐민은 바로 숨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앞장세워 나가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지독한 죄와 상처와 우리 내면의 한과 깊은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한테 너희들 그 죄를 다 들고 오라 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까? 용서할 특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넉넉히 덮을 수 있는 그 위대하심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나한테 기꺼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큰아이 차로 태워줄 때 내가 저기 겸비한테 자주 묻는 거였어요. 뭐냐면, 겸비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정말 짧은 그 차로 가면 한 3분 가는 그 짧은 그 거리인데 내가 늘 겸비야, 뭐 저는 저 나이 때 필요한 게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아빠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상처가 되니까 내가 이게 분노로 얘기합니다. 분노로. 이걸 막 내 치유를 위해서 너는 뭐가 필요한 게 없니? 이렇게 하면 우리 딸은 항상 없어 이렇게 말. 그 내가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 저기 저 교통 그거 저거 이렇게 충전도 하고 이렇게 끊어 하면 다른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나는 다른 카드가 있어 이렇게. 엄마가 몰래 줬나 봐요. 필요할 때 쓰라고. 나는 몰랐어요. 난 내 카드만, 이게 진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내 카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카드가 있더라고. 다른 복음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왜 말합니까? 아빠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상처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겸비단비 데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이 그 어린이 어버이날 그 부모님께 좀 선물 한번 또 이렇게 하시라고 5만 원짜리 선물 그 사는 티켓을 2장을 주셨어요. 신세계 상품권 2장을 들고 제가 딱. 그 내가 애들 선물 사주려고 뭐 갔다 올게 하고 애들 딱 세워서 앞장 세워서 이마트, 경산 이마트. 아직도 그 경산 이마트 저기 2층에 그 어린이 코너에 딱 풀어 왕국 그 자리에 딱 풀어가지고 아무거나 골라라 했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래 우리 담비가 키도 작을 때인데 뒤꿈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콩순이 뭐 시리즈가 있어. 콩순이 큰 거 이거 막 이거 끓이려고 콩순이 이렇게. 시즌마다 콩순이가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콩순이. 아빠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콩순이 이렇게. 그 옆에 우리 겸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돼 그러더라고. 내가 보고 있었는데 안 돼 그러더라고. 왜 아빠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잖아. 겸비가 우리 큰 딸은 역시 달라요. 큰 딸은 안 돼. 아빠 돈 없어. 내가 그 얘기를 들었지. 그래가 분노가 팍 일어나. 내가 바로 딱 개입을 했어. 원래 개입하면 안 되는데 딱 개입을 해가지고 콩순이 이거 골라. 이거 반드시 콩순이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거. 그리고 콩순이 한 개 더 해가지고 이거 말고 더 한 개 더 얹어. 더 얹어. 그래가 그거 카드 그거 저기 2장 그 내고 그리고 또 카드를 또 끊었어. 그 집 사람한테 가서 막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때 욱하는 거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딱 들었. 아빠 능력 없어. 아빠 돈 없다. 우와, 빚내 가지고라도 해준다네. 콩순이 정도는. 어때?
다현이가 저기 엄마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분노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십니까? 용서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눌려 있으려고 그래? 고작 그런 문제로 인생을 버리려고 해? 고작 그런 문제 때문에 20년을 눌려 살았어? 물론 그 문제가 큰 문제지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큰 끝없는 사랑. 뭐지?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우리 어떤 죄라도 주님 녹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자신 있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죄인들아 오라! 아멘 좀 하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랑 하나님 나랑 따지보자. 너희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못하게 할 줄 아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 죄를 양털처럼 희게 못할 줄 아나? 눌리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눌리지 마라. 요한일서 1장 9절 8절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같이 아멘 합시다. 자백을 하면,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8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뻐기면, 죄가 없다고 또 개기면, 또 무시하고 또 외면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전제로 9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9절에 너희들이 만일 너희 자신을 죄를 인정하고 자백만 하면, 있다고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할 거다. 이거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비와 자식들 간에 이런저런 진부한 대화가 이어지던 찰나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아빠가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비 야곱한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8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유다가 아버지한테 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겠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오리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내가 함께 동행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걱정되는 이 베냐민 내놓아도 내가 동행할게요.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내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여기 형님들 동생들 많이 있지만 제가 담보가 될게요. 개런티, 내가 담보가 될게요. 내 인생을 걸게요 아버지. 이걸 넷째 아들 유다가 얘기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세요. 내가 저 아이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고 또 데려가기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과 결단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걸 감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찰나에 바로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까지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으니 유다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의 쉽게 할 수 없는 남다른 헌신 그리고 희생의 결단은 사실상 그 자리 그곳에 있었던 다른 형제들 모두의 고백이어야 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식들을 이렇게 세속적인 삶으로 밖에 키우지 못했던, 이렇게 양육을 했던 아비 야곱의 고백이어야 했는데 이들 모두를 대신해서 유다가 부지불식간에 큰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아마도 유다의 내면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유다가 쉽지 않은 남다른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선언하자, 그러니까 아주 생소하죠. 이 아들은 이때까지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아이가 아니거든, 이 유다가.
처음 들어보는 고백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수준의 강력한 헌신입니다. 이 고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의 이 위대한 결단은 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아비 야곱의 마음에 큰 감화를 불러일으키더니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그 아비 야곱 신앙심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긴 영적 수면 상태에 있던 그를 깨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아들의 이 신앙적인 고백이, 이 믿음 어린 고백이 영적으로 먼저 리더십을 보여야 했지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었던 족장 야곱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저도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제가 리더로서 침체가 되어 있다가도 내 이러면 되겠나 싶어서 저도 마음에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막 하면, 신앙적으로 막 결단을 막 하면 대충 믿으려고 했던 우리 부인들의 마음속에 불이 안 붙겠습니까? 셀 리더들 힘들어서 대충 연락했는데 이때까지 계속 속만 썩이던 셀 가족이 하나가 어느 날 뒤집어져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예? 이번 학기 막 하반기 막 부흥을 못하고 우리가 분가가 안 되면 내 손을 장을 막 지지겠다. 이렇게 할 불을 확 지빌 때만. 내가 하는 모든 조속들을 다 천도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럼 막 식었던 열정이 막 불타오르죠. 불타오르.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곤란해. 목사가 막 불타가 막 할 때 막 성도가 버겁다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아들이 들이대니까 아빠가 갑자기 훅 정신이 든 거, 정신이. 예? 그것도 철다신 없는 넷째 아들이. 예. 사랑을 주다 넷째는 힘들어요. 앞에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기대 안 했던 넷째가 갑자기 포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띵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다의 헌신과 영적인 결기가 야곱을 다시 정신들게 했습니다. 모처럼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신앙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상황 주님께 맡기면 되지. 이게 별실 없습니까? 불신자도 아니고 동화사 갓바위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되지. 이거 기도면 되지. 이거 중보기도부터 하면 되지.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지. 이런 고백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상식이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상식적인 고백을, 이 평범해 보이는 보편적인 고백을 하나 못해서 얼마나 신앙이 다운되어 있었으면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밥이나 안 먹을 줄 알았지. 쌀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막 버티고 막 개기고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는 아버지. 그것도 이름이 자그마치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꼬라지예요. 처음으로 정신이 들면서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거를 아들 때문에 정신이 들어서 깨달아요. 정신이 들어온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이 야곱의 고백을 들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요.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시작. 네 아우도 데리고 베냐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한테로 데리고 가보라.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곱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빼박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베냐민 보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어떤 고백으로 이 모든 상황을 둔갑시킵니까? 승격시킵니까? 마치 자기 아들을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막 억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바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하나의 예배 행위로 진행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신다.
베냐민을 거기 보내도 거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이 마음의 배짱이 회복이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것을 요셉 애굽의 총리한테 바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행위로, 그래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냄과 동시에 예물과 그리고 갑절의 돈까지, 이 헌금입니다. 갑절의 돈까지 함께 곁들여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또 예배의 제물을 드리듯 이 일을 신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살펴볼 것은 신앙이 회복되면서 이 아버지가 야곱 자신의 잘못되어 왔던 오랜 습관인 베냐민에 대한 잘못된 집착도 여기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고 믿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바로 내면의 변화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죽어도 베냐민은 안 돼 했는데 베냐민을 내놓겠다, 주님께 맡기겠다. 그러나 이거 주님께서 거두시면 거두가시는 거다. 생명은 주님께 있다. 이걸 지금 믿음으로 배짱을 딱 가지고 딱 내놓잖아요. 손을 딱 펴잖아요. 움켜쥐지 않고 펴놓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펼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야곱 자신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실 줄 믿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설교가 많이 길어졌죠?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총리 요셉의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지금 현재 그 말 때문에 그 총리 애굽 총리의 요청 때문에 요셉의 요청 때문에 지금 현재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래된 죽어있던 신앙이 지금 현재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들 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어서 아비 야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한 가정과 가문이 그 영적인 침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면 뭡니까? 이때까지 가정을 묶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기근도 아니고 곡식이 없는 것도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죄 문제잖아요. 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은 결코 결론적으로 볼 때 요셉이 하고 있는 복수 행위가 아닙니다. 이 가정 안에 뿌리 깊은 만연해져 있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로 인해 불행했던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이 가정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가정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가정은 이 시점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만한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계보에 흠이 없는 가정으로 변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소망이 있고 내 형제와 자매도 소망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놓아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주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다시 섰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주보혈 날 씻었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대나민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더 높은 소리로 주보혈 날 씻었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다 씻었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